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인도함 받습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또 힘든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아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나타나서 오늘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사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2월의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12월 5번째 주일이면서도 또 오늘은 2024년 올해 이 마지막째 주일이 되고 있는 이 주일의 시간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말씀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말씀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져서 좌측으로나 우측으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선명한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이 오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아주시고 우리에게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의 시간, 그 마지막 2024년도에 5번째 주일이 되면서도 마지막째 주일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가랴 2장 20절의 말씀이 떠오르죠. 스가랴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 가운데, 너 가운데 머물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이러한 물질의 세계에 율법의 어떤 선악의 기준에만 머물러 있는 자 아니면 우하고 우하면 자하는 그러한 것에만 선하게 보이는 이 땅의 율법의 그런 모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요 생명이 되고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믿음으로 너희 가운데 임해지고 있는 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하면서 오늘 우리를 알아봐 주며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시온에 따라. 그러하니 너희 안에서 잉태되어져 나오는 그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말씀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올리며 나아가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크신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해라. 이는 있잖아, 내가 반드시 와서 네 가운데에 함께 머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에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잠자는 자들을 깨우며 함께 죽은 부활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보면서 말씀은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비록 지치고 힘든 그러한 세상살이에 그러한 나날들을 오늘 우리가 지금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을 통해서 마침내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침, 이 세상 끝날의 마침은 너희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이 하나님의 값진 진리의 사랑을 주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도 참으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지치고 있는 이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정말 말씀밖에 믿을 곳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정말 그러한 가난한 심령들을 하나님은 알아봐 주시며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는 없죠.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극히 가난한 이 육신으로 정말 해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네요 라고 고백되어지는 자연스러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은 육신이 되어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4절에 이 말씀에 분명히 그 자녀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일이 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드러내며 가르쳐주고 될 때에 그 말씀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비침으로 나타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일들이 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스스로 있는 자, 이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은혜는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보좌에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하늘 보좌로부터 어떻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어느 우리 가운데 임해지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 세상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깨달아져 갈 수가 있고 이 깨달아져 갈 수가 있으니 마음으로도 믿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일은 어느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그래서 진리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께 올리면서 우리가 깨달아 갈 수 있는 그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 요한복음의 이 17장 17절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고 진리,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가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이 아버지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진리, 참 진리를 오늘 우리 마음판에 가르쳐주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느 우리 육체의 모든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가지고 그 오른쪽으로부터 어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주고 있는 그 성령의 은혜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도 깨닫게 되고 의도 깨닫게 되고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참 진리를 우리가 또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이런 예배의 시간들이 되어주고 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까 이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네. 아버지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였는데 그 스스로 있는 자가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고 이 메시아는 곧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고자
오늘이란 시간에 하나님은 그 때와 날을 지켜가며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해라.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 안에 함께하며 나아가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복된 소식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귓가에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은 지금 오늘도 자기 자녀들 알아보면서 찾아와 주고 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래서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죽음 부활의 일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사랑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죽을 때에 그 안에 역사해 주었던 그리스도가 함께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도 말씀의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당을 짓는 일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이 우리 연약한 이 육신 가운데 내가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고 기뻐해라. 내 말씀이 너희 가운데 너희 중심에 임하게 될 것이야. 너희 말씀이 중심에 임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일들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는 그런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일들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진리의 사랑으로 임하는 일이더라. 이것을 지금 말씀이 이렇게 열어져 가면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이죠. 이 말씀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말씀이죠. 말씀과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죽음이 곧 부활이다.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사랑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면 이 로마서 6장 9절의 말씀에 이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에요.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마음판에 찾아오는 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우리 안에 그대로 지금 말씀의 믿음으로 농명되어져 가면서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알아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 안에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죽은 부활로 오늘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함께 죽은 부활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만일 너희가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서 함께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다시는 이 죽는 일이 나를 권할 수가 없고 사망이 다시는 나를 갖다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이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육신의 몸으로 믿으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믿으며 따라가고 있는 일이 되겠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판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고자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찾아와서 가르쳐주고 있는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그 25절의 말씀에 확인해 보면 요한복음의 11장 25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기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더 이상 사망이
너를 주장할 수가 없게 돼. 이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그게 죽는 것이 아니었구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느 우리가 죽어도요, 이 땅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돌아가야 한다. 이 믿음이 함께 성령이 되어져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죽을 때 무엇과 함께 죽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죠.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다. 다른 것과 함께 죽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와 함께 나오는 일이다. 이것이 너희 살아가는 동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있잖아. 죽어도 산다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 그리스도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에서 가르쳐 준 거 있는 일은 예수가 지금 말씀하는 거 나는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 말씀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머리를 두게 되는 너와 나는 한 영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본체 뜻이야. 이것이 어느 우리 가운데 그의 영으로 임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어느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야. 그 예수는 그리스도야.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죽어도 살아난다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26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지금 네 마음판의 중심에 누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안에서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이 너희 안에서 함께하는 일이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어느 우리 육신의 생각은 믿을 수가 없겠지만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는 어느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고백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에 이거를 너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래야하다. 주는 그리스도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래야하다. 주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생이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말씀 그리스도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4장 2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며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어느덧 이 빌립보서 마지막 구절의 말씀까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4년을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빌립보서의 말씀도 이렇게 똑같이 마무리를 하며 나아가게 하시네요. 정말 이걸 내가 일부러 정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날이 되어 딱 맞게 지금 빌립보서 이 4장 마지막 구절의 말씀들이 이렇게 지금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2024년도에는 그 2024년도에도 정말 우리 교회에는 풍성한 이 열매가 영의 열매가 있었죠.
정말 이 1월 달에 갈라디아서의 이 2장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1월 첫째 주에 선포하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에베소서의 그 말씀을 또 이어서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 풍성한 열매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일궈져 갔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거 말씀,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인간의 모습, 육신의 모습을 갖고 전하며 나아간다는 것, 이것처럼 큰 역사,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따라갔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빌립보서의 이 마지막 4절의 말씀도 오늘 이러한 시간에 마지막 제 주일에 딱 맞춰가지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마무리하며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온의 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 노래하고 기뻐해라. 이는 내가 와서 있잖아. 네 가운데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일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 걱정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날과 때를 지켜가면서 세상에 보이는 그림자의 모습을 통해서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넉넉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2024년도에는 정말 우리 교회에 부어주었구나. 저는 이걸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정말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일이다. 정말 이것이 기적이지 않고 무엇이겠느냐. 2024년도에 우리 교회 구호도 이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고 기쁨의 기적을 맛보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라. 기쁨의 기적을 맛보라.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의 기적을 맛본 당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핵심이 뭡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은 기뻐하고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초반에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복음을 그냥 이동함을 받았지만 이 마지막 끝에 와서 보니까 빌립보서 핵심이 무엇이었지? 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일로 충분히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만 주는 이 참 기쁨의 일이 있다. 이것을 지금 깨달아가게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빌립보서의 이 4장의 말씀에 우리가 지금 도달되어 있는데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잠깐 돌이켜보게 되면 1장 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에 주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말씀이 육신이 돼 너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안에서 이 착한 일,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일이죠. 이걸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으로 오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지고 이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그 일이 생생하게 어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그 하실 분이 거짓말 하시지 않는 그분이 오늘 너와 함께 하신다. 세상은 믿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은 다 거짓말만 하는 그런 세상인 것만 같아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겠느냐.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가야 한다. 종교 안에서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말 분별하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해지고 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열을 놓치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도 반드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의로 세워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되고 있는 줄을 적어도 제 자신은 믿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안에, 제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저 같은 작은 자에게도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돌이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돌이켜 보게 되면 정말 기뻐하지 않는 일이 또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말씀의 영으로 우리가 돌이켜져 갈 때 정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이 공기요, 물이요, 정말 우리가 씻을 수 있는 일, 걸을 수 있는 일, 정말 이 모든 일들이 다 철철 넘치는 감사의 일들이 되고 있더라. 우리가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감사로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기억이 회생되어지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선포할 수가 있었고, 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으로 또 보게 되면 13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지금 행하며 나가고 있는 일이다. 하나님은 기쁘심 그 자체이다. 어느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며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 소원을 두며 나아가는 일은 다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나의 기쁨입니다.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해서 어느 우리 가운데 마음의 여러 가지 소원도 두면서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이 되고 있음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전해 주었죠. 그래서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다른 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기쁨은 잠깐 있다가 뺏어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고 있다는 걸, 이걸 놓쳐서는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구절 4장 4절의 말씀이 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4장 4절에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느 우리 믿음 안에 머리를 두는 일인 것입니다. 어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머리를 두시는 그 분이 그리스도로 머리를 두게 될 때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고 있는 너와 나는 한 영 한 몸이 되고 있었어. 이 일을 위해서 어느 우리 육신의 이 땅에 쓰임받을 만큼 쓰임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일이야. 여기서 우리가 불이 켜지게 될 때에 율법에 선하게 보이는 자안에 운해하는 그러한 율법의 모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을 부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궁극의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알아갈 수 없으니 말씀의 믿음으로 알아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빌립보서의 4장 4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서 생각하게 되면 정말 기뻐하는 일밖에 없었구나. 이것은 말씀이 가르쳐 주니까 그거를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2024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나아가게 하신 그 풍성한 열매가 있는 한 해였다. 저는 정말 가감없이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곧 기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깨달아 가고 있다는 것, 이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또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정말 잊어먹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감사가 또 올해가 지나고 2025년의 새해로 들어가겠지만 그 새해에도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영육 간에,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간에 정말 부족한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신다. 이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으로 잠깐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가 저번 주 말씀으로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가르쳐 말씀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도 영광 빛의 말씀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영의 세계가 되었든 물질의 세계가 되었든 어느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기쁨이 되어지고 채워져서 평강이 임해지는 믿음의 실상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 안에서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일이 될 것이야. 이것을 말씀은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진짜로 믿으면서 참으로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20절의 말씀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가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가 되고 있었어요. 세세 무궁이라고 하는 영원으로 영원에 이르게 한다. 영원으로 영원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도 영원이었고 아들도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영생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통일이 되어지는 일이었다.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고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또 아들의 모습으로 또 이 땅에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세세 무궁하도록 영원이라는 세계를 쓰잖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영생의 세계 가운데 영원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일,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다. 어느 우리 말씀에 이러한 깨달은 가운데에 하나님은 영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낮은 자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지금 영의 말씀들이 하늘의 말씀들이 깨달아져 가고 있으니 하늘에서는 정말 얼마나 기쁜 일들이 영광이 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지극히 이 땅에서는 뭐예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는 평안이라 평강이라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의 평강, 그 영광과 이 땅의 평강이 서로 한 몸 한 영을 이루는 날이 온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그의 사랑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걸 말씀에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의 말씀으로.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져 가게 하고자 지금 빌립보서의 이 마지막 이런 구절들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런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됐다면 그럼 빌립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었잖아요. 빌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달리는 말입니다. 타는 말이에요. 이 말을 사랑하는 자를 말을 하는 것처럼 어느 우리 가운데도 이 말이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일들이 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마국간에 태어난 일이 아닌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마국간에 태어난 일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 이 유튜브를 뜨고 또 인터넷을 타가지고 이렇게 발 없는 말이 말씀이 되어져서 천리를 향해 나가. 이 기록들이 하나님은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또 나타나고 드러내는 들을 자, 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도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으로 영광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 낮고 낮은 땅에서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지금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 2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이제 끝 인사를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스 거룩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성도예요. 이게 이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보이는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은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러한 장소적인 개념을 주지만 우리가 영의 하나님의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믿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우리가 흐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너희 안에 있는 그러한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성도라는 하기오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말씀으로 믿고자 하는 그런 몸된 교회, 몸된 성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문안하라고 그래요? 평안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문안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묻는 거잖아요. 평안합니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문안 인사예요. 그냥 말로만 문안 인사, 아이고 잘 계셨습니까?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문안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평안하냐? 평강하냐? 이것을 실제적인 상황에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문화 인사로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이 편지하듯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인사가 아니고, 무난하냐고 하는 것은 평강이 너희 안에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지, 이게 다른 의미가 있지, 또 세상에 이런 어떤 그 사람 생각에 어떤 문안 인사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예수님으로 있을 때는 이런 평안하냐 이런 문안 인사보다는 치유나 어떤 이렇게 고침이나 또 연약함을 이렇게 살리는 이러한 역할을 했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이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을 해서 찾아올 때는요,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또 믿는 여자들에게 물어보는 문안 인사를 해요. 그게 바로 평안하냐? 평강이 너한테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며 부활의 몸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이 9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 마태복음 28장 9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와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게 믿는 여자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물어보는 문안 인사가 뭐냐? 샬롬이냐? 평안하냐? 이렇게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편안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정말 이 땅에 내 의지, 내 뜻에 이렇게 살아가려고 정말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소유처럼 소욕으로 내가 살아온 내 모습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그런 부활의 몸을 확 보여줘 버리네. 그러니까는 이게 엄청난 그 믿고는 반신반의하면서 믿고는 있었지만, 그 부활의 몸이 우리 자기 믿는 여자 앞에 확 나타나 버린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말이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평안하냐? 하나님의 평안은 부활의 몸을 입는 일이잖아요. 이 땅에 보이는 세상에 주었다가 뺏어가는 그 평안, 잠시 주었다가 안주했다가 뺏어가는 그런 평안을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한 영생의 평안을 지금 물어보면서 찾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 아래 여자들이 붙잡고, 지금 믿는 여자들입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믿는 여자들이 지금 붙잡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활의 몸을 예배하는 모습은, 우리가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고 기뻐해라.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지금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에서도 확인을 받으며 좀 나아가다 보면 20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는 이번에 나타났죠. 안식구 첫날 부활 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이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부활의 몸을 보는 순간 평강이 임해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찾아와서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평안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몸은 보통 몸이 아니잖아요. 지금 모인 곳을 갖다가 닫혀 있는데, 그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올 수 있는 몸이 있어요. 그 문이 열리지를 않았는데도 그를 통해서 들어와 버리는 그 신령한 몸을 지금 입고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영의 하나님의 몸이지 않겠습니까? 이 몸을 봐버릴 수 있는 눈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이 몸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할 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이건 세상이 주는 것은 주었다 뺏어가 버리면 다시 평안했다가 좀 편해진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흐트러져 버리고 평안해진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흐트러져 버리고 하는 그런 율법의 선악의 기준에 자아님을 우호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는 평안이 있는데 이 평안을 하나님은 마침내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드러내고자 말씀은 육신이 되어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스스로 있는 독생자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금 믿으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문안 인사를 사도 바울은 지금 동일하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며 나아가고 있는 역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본문 빌립보서 4장 21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21절의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문안하다는 것은 평안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평강이 서로 평강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평안하냐? 진짜 평안이 찾아온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고자 이 물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서도 없어서 평안할 수는 없어. 있어야 평안할 수가 있는 일이지 않겠어? 하면서 그걸 실제적으로 주어져 버리는 믿음의 실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평안을 이거를 지금 이제 인사를 가는 것은 사도 바울 22절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모든 성도 믿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을 하는 평강이 임해한다. 하나님의 거룩은 평강이 임하는 일이다. 평강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평강이 되고 있죠. 그 그리스도가 임하는 일이 너희의 평강이 임하는 일이고 곧 오늘 우리 가운데 인사가 되어지는 그 평안하냐 샬롬의 그 근본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지를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평강이 함께하고 있는 일이냐 함께하고 있지 않는 일이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끝 인사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너희에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문안하고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 문안 인사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로마 황제에 있는 경비대에 속해 있는 그 황족의 이름이잖아요. 가이사.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 가이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그것도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왕족들이에요. 이 왕족들이 지금 믿음에 들어왔습니다. 이 왕족들이 지금 믿음에 들어와가지고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는 일이 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문안한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죠.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을 너희가 잘 깨달아서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해. 이 영적인 비밀을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이 가이사 특기라고 하는 것이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부사 중에서도 특별하게 지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너희에게 지금 문안을 한다. 이 가이사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가이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지만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돌이켜가지고 지금 함께하며 나아가는 그 가이사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왕족 출신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너희에게도 문안 인사를 하게 된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평강의 평안이 실제적인 상황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오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라.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이것은 마지막에요. 돈의 시험을 우리는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꼬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하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 데나리온, 이 돈의 시험을 마지막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부활 논쟁의 사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부활이 있네 없네라는 사건이 우리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물질의 세계, 돈의 세계를 분명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통과해야 그래야 부활로 우리가 함께 죽은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그 믿음 안에도 우리가 임함에 들어갈 수가 있는 일들이 돼요. 이제 이것에 쓰임 받는데 공간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바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이걸 목격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잠깐 이걸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12장의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려 바리새인과 하릿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예수 말씀이 육신이 오고 있는 이 예수의 지금 말을 갖다가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당원 중에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안다고 본다고 하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 중에 이게 열심 당원들 중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거짓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아요. 그럴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실제로는 그 거짓말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칭찬을 하면서 속이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냐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돈 문제를 듣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연말 정산도 해야 되고 이제 날이 해도 바뀌어지게 되니까 우리는 이러한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이 돈 문제에 우리는 다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마지막 이 산을 넘어가야 하는 일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그래야 부활의 이러한 신앙도 우리 가운데 정말 믿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 이거의 걸림돌이 돈이에요. 부활로 들어가는 이러한 일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망악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 문제를 반드시 증명승부를 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걸 통과해버리는 그런 믿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가이사의 그 집안 사람들이 지금 문안 인사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느냐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15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애식함을 아시고 겉으로 보이는 그 뜻을 알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여줘 봐라. 이게 믿음은 실상이지 이게 대상으로 믿는 게 아니야. 한 데나리온 좀 가져와 봐.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님이 말하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하나를 가져다 주니까 16절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자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가이사 로마 황제 귀족이 그 그림이 아우구스투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이건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리를 드러내잖아요. 그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야. 이걸 너희가 먼저는 분별하면 따라와야 되지 않겠냐. 17절의 말씀이죠. 17절의 말씀에 한 구절 내려가서 보니까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영으로 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니 영으로 난 건 영이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시험을 하러 갔더니 자기네들이 시험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도 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육신의 몸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돼. 영육 간에 지금 우리 주님이 와줘야지만 이 영육 간에 하나가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영과 육 간에 하나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 종이 두 주인을, 우리 육신은요, 처음부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섬길 수 없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로 나오는 일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있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무난한다. 지금 이 엄청난 말씀이 마지막 구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빌립보서 4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의 4장 22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무난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냐, 평강이 너희 안에 함께하고 있느냐, 평강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 너희에게 지금 이런 무난 인사를 하고 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이 곧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깨달아라. 몸과 영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다. 오늘 보면 마지막 빌립보서 4장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량없는 은혜가 지금 너희 심령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다. 오늘 처음 열렸던 그 스가랴의 말씀처럼 시온에 따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이다.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시온에 따라. 그래서 노래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가이사의 집안이 문안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